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들이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반주를 해볼까요? 집사님, 반주하는 게 좋겠습니까? 반주해볼까요? 성시교도 16권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강계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9장을 드립니다. 429장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앉아주세요. 약한 마음 같이 하게 됩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오세요 집사님 기도인데 상황이 이래서 그럼 다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도 하나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은혜와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합리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정말 그릇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호와 샴마 이곳에 머무시고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문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들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론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끝까지 보면 12지파 축복하는 내용 쭉 나옵니다. 기도 한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섰습니다.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종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고 그들에게 축복하여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의 두령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우선 레아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특별히 오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야곱의 12지파들이 예언대로 축복, 여기 보니까 자 봅니다. 1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언제 당할 일을?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은 가나안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와 거기서 정착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역사와 인생의 유일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루벤을 볼 겁니다. 루벤. 이 루벤은 3,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는 루벤은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하고 월등한 이런 사람이에요. 장자이고. 그런데 너는 장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모라고 하나요? 서모라고 합니까? 계모가 아니고 서모.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죠. 둘째 부인이 라헬이죠. 근데 이제 첩을 얻은 게 비라와 레아의 요동들을 맞죠. 근데 이 루벤이 라헬의 종, 야곱의 세 번째죠. 라헬의 종이니까 그 요종의 침상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동생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서 강간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비라는 누구를 낳냐면은 단과 납달리를 낳거든요. 단과 납달리는 루벤 동생들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인인 그 사람의 침상에 올라서 간통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장자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죄악들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에게 보면은 조카하고 하지 말아라. 어머니 아들아 딸하고 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의 딸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황당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칠한 그 루벤을 저주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장자권에서 탈락을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5절로 7절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랬어요. 그리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오늘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들은 저주를 받느냐면은 창세기 33장과 34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야곱이 바타나를 나오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정말 환대뼈가 이골이 되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잖아요. 돌려놔서 야곱을 딱 만났을 때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고 그리고는 에서가 동생아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나는 애들도 어리고 짐승들도 어리니까 세게 몰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먼저 가시면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로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가겠다고 해놓고 야곱이 가지를 않았어요. 형하고 약속한 것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땅을 사서 부유를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다음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에 그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미성년자입니다. 딸이 이 동네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일까? 구경 나가서 밖에 딱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 동네 세겜의 그 추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그 여자아이를 보고 좋아서 데려다가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간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다 들에 양치러 갔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딸이 이방 남자에게 그렇게 몸을 뺏겼으니.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시므온과 레위 그 둘이서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통혼을 하자. 대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 집 족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모두 받아라. 그러니까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 조집사님 모를까요? 할례가 뭐냐면은 그 포경수술. 그거를 해놓으면 3일 동안이 제일 3일째가 아프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괜찮지만 장성해서 그걸 하면 엄청 아프대요. 근데 3일 만에 형제들끼리 모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약탈을 하는데 레위와 시므온이 그 주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전부 다 그 성읍을 약탈해가지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남자들을 전부 다 진멸해서 죽여요. 그리고 약탈을 해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혹독하다. 그리고 소의 발뒤꿈치에 힘줄을 잘라서 소가 역할을 못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지 못한 소들의 힘줄을 다 잘라는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을 받지 못하고 흩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센 건지. 그러니까 그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중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고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우리는 통혼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해라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진멸했을 때 야곱이 통분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진멸에 들어오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한 거예요. 참 무섭죠. 근데 성경은 또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성경은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 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말이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게 나오는데 오늘 야곱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사람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 사건이 오늘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땅을 못 차지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지도 봤죠. 유다 지파 속에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시므온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가장 적은 족속이 바로 야곱의 예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한 곳에서 모여 살지 못하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역이 흩어져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그들은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니까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전부 다 거기에 흩어져서 지도자로 서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 사건 알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에집트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뱅글뱅글 돌 때가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는 그때에 모세가 너무 진노하고 노해가지고 두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방자한 일을 행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온지라.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모아서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모세가 명하기를 너희는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들을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보려가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하며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에집트에서 어떤 사건 나왔죠? 6월절에 은혜로 나왔어요. 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을 때 그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가서 이렇게 6월절 사건이 구원받고 있었는데 그 6월절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50일째가 이런 사건이 난 거예요. 나와서 50일 만에 이러한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해라 그랬죠.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살아계셨어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아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뜨겁게 전무후무하는 성령을 받은 거죠. 이 절을 뭐라고 하냐? 오순절이라 해요.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가 언제죠?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레위 지파는 이 패역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저주에서 이렇게 풀려나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둘 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는 장남을 대표로 하잖아요. 한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의 대표가 장남이거든요. 근데 12지파 중에 장남이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소중한 은혜가 있죠.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가 야곱의 유언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레위 지파를 품고 안고 그 진노를 심판으로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심판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구별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을까? 아론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도 또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시딤에서 거기에 바알볼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시딤에서 그 바알볼 사건이 있는데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초청해 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음식을 먹는 이런 죄악을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연병을 내렸어요. 연병, 전염병, 오늘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연병을 내려 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24,000명. 근데 이 연병이 그친 이유가 뭐냐면은 아론의 아들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의 후손이거든요. 시므온의 후손 남자가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연병이 하나님이 진노가 그쳐요. 민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2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로 인해서 저주가 풀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상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예언된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야 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 레위 지파가 진정한 레위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정말 드라마틱한 그 구속사 은혜인 거예요. 구속사.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에 정말 메시아를 보낼 것과 그 사건마다 그 구속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지금 시므온 레위에게 베풀어진 저주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루벤도 마찬가지고요. 루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유다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의 그 형제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말이 달라져요. 자,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목전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다. 이 네 형제 중에 이것도 유다도 역시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에 오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 이 축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실로라는 거는 지명 이름도 되지만 메시아가 주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 후손이 누가 옵니까? 다윗이 되죠. 다윗의 후손 누가 옵니까? 예수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전 인류가 구원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을 오늘 유다가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유다 여기 보니까 규라고 했죠. 규라는 건 뭐냐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내 손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이 12 아들 중에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완성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뒤에는 간단하게 제가 읽고 넘어갑니다. 5번째는 누구냐면 수불론이에요. 6번째는 일사가리고 그들에게 내린 축복을 보면은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인간은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7번째 당과 8번째 가데게는 심판과 전쟁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 지파에게는 추수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곡식을 땅에 뿌려서 추수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번째 요셉에게 내린 축복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자가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계속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있어도 승리를 했고 노예로 있어도 승리를 했고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유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막내에게는 전쟁에서 이긴 것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12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주와 심판의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전쟁과 심판을 통해서 승리를 하시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창세기 구속사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결론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비록 타락한 인간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삶을 실제화해서 살게 된 유다와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 분량대로 은혜 베푼 대로 요셉과 유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오실 메시아의 말하자면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2 형제들 중에 극치의 악의 극치가 있고 그 극치의 악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속의 은혜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는 교우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교회가 크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적은 숫자일지라도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를 깨닫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쉬운 예를 들어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돌판대가 날아오면 하나님이 딱 못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머리가 터지고 막 사방에 상처가 나고 피가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무덤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명예를 찾고 돈을 모으고 이러한 것에 그 목숨을 구하고 이러한 것에 이러한 상황 속에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거기에 그 원망이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우리 박 집사님 맨날 아프지만은 아픈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함께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야곱이 그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요셉이 감옥살이 노예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길이 형통했더라.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 행복한 삶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셨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그 왜 하나님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하겠냐고요. 그 부인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런데 나는 안 됩니다.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나에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나에게 주인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금지된 사람이야 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게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는 나라의 고위 간부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떡 맡은